보이시죠? 네. 요한복음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눈을 뜬 맹인과 눈이 더욱 감긴 바리새인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눈을 뜬 맹인과 눈이 더욱 감긴 바리새인들. 그리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엇갈린 운명. 예,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을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41절까지 읽거든요. 함께 돌아가면서 읽고 네, 같이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진자들이 오로 이루고 구하니 즐거지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거기 그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죄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그들의 문제가 있어.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얼굴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일찍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후대하기 자리에서 그들을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들이 맹인이어서 어떻게 것 너는 하나님의 인과로서 이는 사람을 대해서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그의 제자이나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도 들어가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때 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 내가 없을 때 남자로 나오는 저희 맹 되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오프라인 분들 잘 보이세요? 앞에 안 꺼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입니다. 올라갈 때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쭉 읽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눈을 뜬 맹인과 눈이 더 감긴 바리새인들, 그리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엇갈린 운명을 요한복음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은 날 때부터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된 한 남자의 이제 기적을 보도하고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엇갈려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8장과 9장은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3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말씀이 생각보다 이제 그 둘의 변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자세하게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볼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을 볼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이고 또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짚어 나가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제 길을 가시는 거고, 그러면서 동사는 뭐냐면 보신지라. 그래서 이때 이제 보신지라는 그냥 이렇게 눈에 쓱 가면서 눈에 이렇게 보였다 이게 아니라 돌려서 하나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쭉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한 곳을 응시하시는 거예요. 몸을 돌려서 한 곳을 계속해서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듯이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누구의 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히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선천적으로 병이 걸려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그 부모나 혹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어, 가장 이제 사회적 또 약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이런 뭐랄까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많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어, 병자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신명기도 이루어지고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것들은 거룩하고 어떤 것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위생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성경책에
몽설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몽설함 들어보셨어요? 몽설함. 성경책에 몽설함이 나옵니다. 네, 몽설함이 뭘까요? 몽설함. 몽설함이 요강 같은 거예요. 요강. 그러니까 특히 변을 모아놓는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몽설함을 따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두어라 이런 게 이제 성경책에 있거든요. 여러분 몽설함이라고 쳐보시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맘대로 막 수없이 많은 인원이 맘대로 막 해놓으면 전염병이 걸리잖아요. 이때는 들쥐 한 마리가 잘못 돌아다녀도 전염병이 막 퍼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많은 전염병들을 좀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정하고 부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나누면서 전염병 같은 것들을 피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우선은 격리시키고 떨어뜨리고 분리시키는 것이 익숙한 사회였던 거예요. 약간 우리가 그 코로나 한참 유행했을 때 마스크 쓰고 격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답습들이 계속해서 물려져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냐? 그것이 죄다. 예.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린 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이야기거든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 그 말씀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죄로 인한 병도 있었다. 예. 하지만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병이 죄로 인한 것이던 죄로 인한 것이지 않던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적용점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정말 그 어려움, 고통, 그리고 우리의 아픔 이런 것이 뭐랄까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아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크신 분이고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간은 그 위대함과 그 영광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사실은 긍휼을 구하는 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아, 이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라고 얘기하면서 밤이 오리니 하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여기서 교육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직 때가 나시면서 그러면서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야. 빛이야. 그래서 내가 그 빛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침을 뱉어서 맹인이 보게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그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그냥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고 행해주시는 교육이다. 이제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교육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청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에 그러면서 눈에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왜 침을 뱉었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뒤로 하고 우리가 실로암부터 한번 볼까요? 실로암이 이제 여기 성지 가족을 보면은 이 유튜브인데 이따가 볼 건데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어떤 실로암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짜기에 샘이 흘렀고 그리고 옆에 성벽이 있고 가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운샘이라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샘이 계속 샘물이 나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물을 실로암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히스기야 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이 수로의 공사를 히스기야 왕이 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기온샘이라고 하면서 돌이 이제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뭘 표현한 거냐면 이게 이제 모형이거든요. 이 모형에서 왜 이걸 표현했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옛날 얘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히스기야가 수로를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마르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서 물이 없이 말라 죽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충분히 물이 있고 바깥에는 물이 없을 수 있도록 여기를 막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못이다. 라와 함께 그럼 요즘의 모양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양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온라인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오프라인 잘 보이세요? 네, 뭐 오프라인만 잘 보이면 됩니다. 장난이고. 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네네. 가운데 그 골짜기 있잖아요. 네.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골짜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거 성지 가족 여러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빠져가지고 저기서 이제 그 길 아까는 기드론 골짜기가 아래서부터 위로 뻗었는데 여기는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같은 거 거니까. 가운데 보이잖아요. 네, 네. 쫙 따라오면 바로 지금 앞쪽이 다윗성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가운데 밑에 보면 저기가 기온샘이에요. 이제 저 기온샘에서 이제 수로가 이 시작되죠. 오른쪽에 예. 예, 이어지는 오른쪽에 거죠. 다윗성으로 그러면서 가면 이제 반대편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저게 다윗성으로 다윗성.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네.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게 히스기야 터널로 내려가는 아까 길이에요. 말씀드린 히스기야. 터널을 이제 네, 바위를 히스기야가 뚫어서 이렇게 뚫었던 이제 만든 수로. 거고요. 내려가다 보면 뭐 거의 뭐 지금 지하로 경사가 가는 건가요? 심해요. 예, 진짜 심한데요? 예, 심하죠 아주. 그래서 저 중간 정도 가다 보면 큰 그 물두멍 구멍이 하나 있어요. 네. 저기 내려가다 보면 어머. 자 이제 구멍 보이죠? 어머. 저게 성경에도 나와요. 물 깃는 곳 네네. 수구라고 나와요. 물 깃는 곳.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물을 길었던 곳이고 이제 다윗 때에 이제 요압 장군이 저걸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점령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더 내려가다 보면 자 보세요. 저기 가만히 보면 수도가 막 물이 있는 콸콸콸! 그러니까 저기가 기온샘인 거예요. 맞아, 저기서부터 맞아. 이제 바로 이제 기온샘에서 시작하는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예. 저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판 터널이 바로 이제 저 히스기야 터널인 거예요. 우와. 저게 무려 이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옛날 기술이 어렵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신기하게 만났어요. 저게 533m거든요. 이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저걸 팠다고 하는 것이 저 중간에 실로암 이제 비문이라는 실로암 비문이 비문 저기서 이라는 발굴이 게 됐다. 여기서 그래서 발견됐어요. 그 판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알 수가 그래서 있어요. 직접 네. 팠다. 여기서 직접 자, 그래서 팠다. 이제 저 이제 이런 기록이 터널로 있는데 향하여 쭉 이 수준을 쭉 계속해서 따라가 이제 보면 가다 보면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마치는데 이제
저 출구 보이죠? 네. 막 저 정확히 출구가 어디다 마치는 대로 막 이제 딱 예수님이 나가면 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막 이렇게 나가면 하기 실로암, 어려운 부분이 이제 실로암. 보면은 실로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원샘에서부터 이제 이 실로암. 와. 실로암인 근데 거예요. 실로암이 네. 지금 저 보이는 저기가 가운데 지금 물줄기도 여기가 있고 왜 나오거든요. 둥근 기둥도 저기가 있잖아요. 실로암이 나와요. 저기가 인터넷에 이제 치면 여기 비잔틴 나와요. 시대의 근데 실로암이에요. 비잔틴 시대라고 나와요. 네, 비잔틴 시대. 야, 시원하겠다. 설명을 들어갈 수 해드립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잔틴 시대의 이제 신도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저것이 그러면은 바로 여기가 이제 예수님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러니까 여기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라고 됐어요. 보면 돼요. 아, 여기요? 예, 그래서 그래서- 비잔틴 시대하고 거의 이제 이렇게 비잔틴 시대의 신라함과 거의 붙어 있다고 보면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치가 고위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위치상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고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사진 본 것처럼 다듬고 있었다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신로함이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날 저기도 이제 많은 많이 사람들이 공사가 되고 방문하고 있는. 자, 보세요. 실로암. 예, 저게 네, 이제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 모형의 당시에 그림처럼 이 이렇게 실로암 정비를 하고 옷이 있는 네. 거예요. 저는 건물로 되어 있어요. 네. 시설이 잘 되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목욕탕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로함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진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지도 한번 보고, 네, 실로함도 한번 보고 가서 진흙에 눈 발라가지고 씻어도 보고, 네, 아무도 안 웃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실로함 그랬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로암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가장 뭐랄까 설득력 있는 해설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예수님이 두 개군요. 예수님이 창조의 그 때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했다. 그래서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그 눈이 낫는 장면을 통해서 마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다.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속죄론에 입각한 해석인데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침을 아무튼 뭐 계속 말을 하면 침을 신체의 일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어떤 일부? 왜냐면은 침 안에 여러분 갑자기 세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세포 시간에 많이 하는 아니 여기 입안에 이렇게 상피세포 맞습니다. 이게 엄청 잘 분출돼요. 그래가지고 면봉으로만 긁어도 세포가 나오고 그걸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침에도 계속해서 유전자가 있는데 어쨌든 침을 신체의 일부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부가 그 진흙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눈을 밝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일부를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속죄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한 거는 누군가요? 이웃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야, 그 비싸가는 그럼 내 눈 어디 떠졌느냐라고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맹인의 이웃들이 만약에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제 이웃이라고 말하면 제가 눈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여. 근데 갑자기 눈이 떠졌어. 그러면 여러분 불러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어떻게 뜬 거냐고 물어보면서도 정말 기뻐하고,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기뻐하는 장면, 축하해주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럼 너는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기쁨과 즐거움과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겼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됐는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제 눈에다가 침을 왕창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발라줬을 때 제가 엄청 차가웠고 막 근데 이게 눈이 떠진다 막 했는데 갑자기 눈이 빈이 들어오면서 막 눈이 떠졌어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역시나 이르되 그가 어딨냐 이런 이제 냉소적인 대화만 오고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만 첫 번째 장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더 깊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맹인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 그들. 이 그들이 누구? 이웃 사람들. 네. 이어지시죠, 여러분? 자, 그들이 이르되 할 때 이 그들이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보였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묻고 또 그들이 이르되 하면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기뻐해주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웃이 아니라 어떻게 죄가 용서함 받았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냐?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막 눈 뜬 사람을 데리고 가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 본인의 욕망과 본인의 정당성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어떤 날? 안식일. 예, 안식일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간 일부러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안식일이라는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하면서 이 사람도 또 똑같이 맹인 된 사람이 실로암에 눈 씻은 사람이 단조롭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래 네가 드디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구나.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든지 이제 네 삶을 찾든지 환영한다. 웰컴 키트 막 이런 거 주진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분쟁을 일으키는 그냥 그런 사건으로만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13절부터 34절까지의 이 구절이 지금 9장에서는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맹인과 바리새인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맹인들 했던 얘기가 물어대 너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맹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는 눈뜬 자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냐? 그러니까 맹인이 얘기해요. 선지자인 것 같다. 왜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은 자, 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제가 35장을 안 썼네요. 3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하나님이 메시아가 임할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어떤 상징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이건 상징 아니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고 어떻게 젖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 하면서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밑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겪으면서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이 이사야서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량함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3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한 구절은 이 맹인이 이야기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를 근거로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갔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부모를 불러요. 예. 부모를 불러서 진짜 맹인으로 났냐 하면서 부모가 이 아들을 보호해 주거나 터버쳐 주거나 해주지 않고 22절에 보면 부모가 모른다고 해요. 그냥 이 사람이 장성하니까 그 맹인된 사람한테 물어봐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식에게 얘가 다 컸으니까 자기 판단할 줄 아니까 얘한테 물어봐라라고 넘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족으로 삼는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또 22절에서는 출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였을 때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의 그룹에서 출교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주이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근데 이 퍼센트가 3%인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하는 게 또 극동방송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메시아닉 주인 그 3%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증언하는 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문화가 부자 문화죠. 그러니까 모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모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힘을 갖는 게 아니라 모계 문화라는 거는 모자 문화축이라는 거는 모계로 내려간다라는 뭐랄까 어머니 사회에는 사실은 정말 어머니가 힘을 갖는 사회는 적어요. 유대인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어머니의 외삼촌, 어머니의 뭐라고 그러지? 그 외가의 사람들이 힘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계로부터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모계의 남자들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를 모계라고 해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도 모자 문화축이었어요. 위아래의 문화축이었어요. 그런데 위아래의 문화축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자손이 번성해 가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냥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는 부자 문화축이에요. 부자 문화축이어서 계속해서 자손을 이어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낳으면 굉장히 좋았다고 원래 옛날에는 말했냐면 아들을 낳아야 이게 유지가 되니까 이 부자 문화축이 유지가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아래도 중요하고 위로도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했냐면 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엄청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문화 축에서는 이 위아래의 조상들을 모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서양에서는 부부 문화 축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 중심인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이 부부 중심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서양 문화 쪽에서 나오는 것은 셀프, 그러니까 자신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을 때
아, 심리적으로 사람이 부모님한테 독립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아,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모님과 독립했구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리돼서 살 때 땡이에요. 왜냐면 육체적으로 분리돼도 심리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아요. 그럼 뭐를 보고 결정하냐면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그 연결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거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뭘 결정하는 거냐면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이 남자가 결정할 때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의 아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결정한다. 그러면 독립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더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불러. 어디를 오라고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을 가기 싫어해. 근데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걸 원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이게 마마보이 마마걸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미묘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미묘하냐? 그것을 무시하는 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는 왜 우리 집 싫어해? 너는 왜 우리 집 맨날 안 가려고 해? 이렇게 부부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심리적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부자 문화축에 있는 거죠. 부부 문화축이 아니고. 어쨌든 이 유대인 사회도 위아래 문화축이에요. 굉장히 강한.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식화시키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에서 족보에서 파여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 결과로 무엇을 그 페널티로 받냐면 가족 묘에 못 들어와. 죽으면 그 가족 묘에 들어올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땅에서 뭐야 디아스포라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뻗어져서 사는데 거기서 묻히면 되지. 뭐가 이렇게 가족묘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조상 계속 내가 그 계열에 있었다. 이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출교를 당하는 건 그래 그냥 유대교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니까 그냥 내가 이걸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 마인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 문화 안에서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고 빠져나온다는 것은 곧 구원과 멀어지는 것이고 구원과 멀어지는 것은 그냥 아예 죽는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출교를 무서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옛날 요즘에는 잘 통하지 않지만 뭐 요즘에 산족보도 많고 뭐 여기서 통하지 않지만 옛날에 가장 큰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 자꾸 이렇게 하면 호적에서 판다?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호적에서 파는 게 사실 우리 지금 이제 무섭지 않잖아요, 별로.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그 극동방송 보면 아직도 그런가? 라고 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또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편지는 사실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쓰인 거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쓰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조차 신약 성경조차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출교를 중심으로 아마도 요한복음이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던 로마 황제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쓰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까지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이랑 바리새인이랑 한판을 이제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물어보고 맹인은 대답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맹인이 열받아가지고 싸우면서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 불러서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냐? 너가 분명히 죄인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빡쳐서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였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급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제자가 왜 충격적인 발언이냐면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제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여야 돼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자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변할 수 있는 건 그 율법, 그 모세가 세웠던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맹인조차 답답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응? 이상하다. 니네 말씀도 안 읽냐? 이사야 35장도 안 읽었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니네들은 왜 이걸 모르냐? 이 지금 실제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실제를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볼 때는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올바른 해석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영어 문장이 나오고 그 영어 문장에서 올바른 해석을 고르시오 혹은 어떤 질문이 나오고 문학 작품이 나오고 올바른 해석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문학과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대로 다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비판되고 해석되고 정말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많이 가르치고 얘기되는 논쟁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획일화, 어떤 정답 이런 것들로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화 안에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런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예. 그것이 정말 사실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는 맹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눈뜬 자가 됐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그 이웃들처럼 공감 없이 다른 사람의 어떤 축하함 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한 그런 이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냥 믿고 싶은 너희들의 기준 그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강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상황을 난도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집중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뭐도 이길 수 있다? 출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조차도 무서워했던 출교를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아직 나에게 아무런 행한 일이 없다 라고 하면은 혹 나는 지금 아직 눈 뜨지 못한 맹인처럼 밤을 헤매고 있는 자는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의 이제 논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면서 예수는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또한 죄인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맹인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 이 두 개의 논리의 시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식일, 그죠? 경건은 안식일을 지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경건함을 판단한다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전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표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을 레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글러 먹었네요. 오늘 빨리 끝나게. 개코 딱지 그냥. 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막 이렇게 온 땅 온지 이렇게 퍼지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때 이제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의 뜻이 뭔가 그 크고 놀라운 영예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예를 그럼 찾아보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고 도는 단어거든요. 근데 영광을 뭐냐면 사실은 사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거의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엄청나게 무겁다. 엄청나게 위대하다, 크다, 강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온 땅을 덮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만 이용해도 그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시편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장면이 지금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커서 예수님의 영광은 커서 날 때부터 맹인됐던 가장 약한 자를 일으키셨고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약해 보일 수 있고 아무런 학문과 아무런 재산과 아무런 명예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입으면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한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논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이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딱 쫓겨났다 말 듣자마자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서 인자라고 했을 때 그 인자가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처음에 몰랐고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인자가 바로 네가 보고 있는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선지자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삶의 구조로 믿게 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생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35장 5절 이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맹인이냐? 보는 자들은 맹인들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맹인이 되겠냐?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치시고 대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 논쟁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나고 또 그들의 시대 상황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맹인을 이기지 못하는 명예가 많고 학식이 높고 그때 당시에 권력의 최상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표현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눈을 더 질끈 감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빛이 앞에 있는데 더 눈을 감아서 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한다고 다 저조차도 그죠? 빛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어느 부분에는 눈을 감고 뜨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또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낫고자 한다 대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눔은 오늘 받은 은혜를 네,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또 어떤 부분이 와닿았고 어떤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